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속내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 질문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냐고 주님을 비방했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비방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두 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마음으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보이기에 슬픈 기색을 하고 기운 없어 보이는 연출을 하곤 했었는데, 이들이 하던 금식은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드시 금식해야 하는 날이 있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레위기 16장이 나오죠. 원래는 속죄일 날,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1년에 4번 금식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모자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이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관행을 따르면서 주님께 말한 것이에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친 것입니까? 이 말이에요. 금식을 하지 않고 왜 먹기만 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누군가 혼인을 하면 일주일이나 혹은 일주일이 조금 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요, 잔치 기간 중에 그들이 금식하던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끼어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에는요, 그 누구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생각 없이 말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푼수라고 부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맞게 언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큰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즐거운 듯이 웃어대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푼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자기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것 마냥 인상을 쓰고 슬퍼하면 사람들이 그를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슬픔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남의 슬픔이 되었어도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쁨을 허락하실 때는 그 기쁨이 남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비유로 잔치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하겠죠.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때라는 것인데 주님은 이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신랑은 주님이신데 주께서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제자들이 그때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외향적인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슴을 찢으며 하는 금식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진짜 금식했습니까? 이곳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대화에 동참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두 사람은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무엇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 때문에 그들은 금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읽은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빼앗겼던 신랑이 다시 돌아왔어요. 빼앗겼던 신랑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그 떡을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까? 예,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이 기쁨을 안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죠? 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이 되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두 제자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을 말하죠.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슬퍼하면서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러티브에서 더욱 흥미로운 사건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인 줄 알고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요. 주님은 그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제 금식의 기간은 끝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예,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당신이 생선을 잡수시면서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보자면 오늘날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이래서 너도 옳고 저래서 너도 옳고, 목사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다. 들어봐라, 다 좋은 얘기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리를 없애면서까지 손을 잡자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나아가는 방향인 듯 합니다. 만약 성경이 이를 지지하면 우리도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님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낡은 옷은 당시 유대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의 유대교는 내용이 없는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전통을 고집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무튼 주님은 생배 조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배 조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복음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유대교와 복음을 섞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로 보자면 유대교의 가르침도 옳고 예수의 가르침도 옳고, 그래서 둘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어 말씀하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유대 종교에 들어가면 그 종교의 타락한 면을 드러내고 터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자기 의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종교 유희를 즐긴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나를 부정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인간의 의의가 아닙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인간의 의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요. 창조주가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타 종교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요, 이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묵은 포도주입니다. 이 묵은 포도주가 체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좁혀서요,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보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듯합니다. 혹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속으로 그는 자기가 율법 몇 가지 지킨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의인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종교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싫게 느껴질 때, 성경이 거짓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때는 반드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 대기업에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금식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차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인 금식의 날은 대속죄일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국가적으로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날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이란 이름에는요, 떠나다, 보냄을 받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가 죄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당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2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한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의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모두 전가시킨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지만 이 아사셀 염소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백성들은 이 염소를 보면서 자기들의 죄가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빗대어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었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이 염소를 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 말고요, 어린 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사셀 염소와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둘을 합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어린 양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음을 맞이한 아사셀 염소의 역할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인류 역사에서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이스라엘로 국한시키지 않고 인류 역사로 넓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까? 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치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났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넓게 보자면 대속죄일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말로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 놀라운 사실이 믿겨질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린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 바로 지난주 본문에 등장했던 마태입니다. 그는 율법, 옛것 앞에 있을 때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동족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것,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바로 이 마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건이 다 좋고 풍요로울 때는요,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는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치러지는 잔치는 한 번 치러지고 없어질 잔치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영원히 이루어진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의 신부로서, 주인공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금식을 해도 모자란 자들이었습니다. 근심, 걱정, 슬픔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예,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먼 광야로 버려졌듯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좌절시키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 존재됨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그렇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